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당시의 창녀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갔던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소망케 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생활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끝을 맺고 이제 방황하던 그들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는 정착하게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지도자로 꼽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로 꼽히게 되었고 또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면서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게 되죠. 한글 성경에는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1절 맨 처음을 그리고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 연결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그리고 라는 것은 무엇을 연결하는 단어일까요? 바로 신명기 34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4장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가 끝을 맺게 되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는 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제 모세의 임무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났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통하여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분명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끝이 났지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할 때 모세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혼란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 수많은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그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역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모세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혼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는 분명하게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의 부재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다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냥 땅만 밟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많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지나왔지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차지할 수 있다.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2절,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저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겠다. 증거하겠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면 또 다른 몇 가지의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늘 동일하게 계신 변치 않으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죠. 그런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없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반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빛교회 필요가 거듭남의 수성입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정말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복의 말씀이고 순종의 말씀이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인 것이죠. 아멘.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광야의 삶 살아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모셨지만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물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 짧은 이 인생을 가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아멘. 그들을 도와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어느 순간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당장 임할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평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에도 만약 여호수아가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 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저 땅은 우리가 결코 차지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고백에 동요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돼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먼저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먼저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그 고백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과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니 또 우리가 그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무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형통은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은 복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진짜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형통,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할 때 너희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전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실제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좀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죠. 이렇게 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항상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라.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으라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삶이 결코 멀어지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명령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말씀 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되죠. 그러나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을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로는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의미는 온 마음을 집중하여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어라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 금원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붙들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를 항상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본분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구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하면 주시고 바라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우상 앞에서 복만 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우상에게 빕니다. 그러나 비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구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이런 믿음 안에 감사가 있고, 이런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이 새롭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